샬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선생님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걸 느꼈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한 주간 힘드셨다면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찬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주님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신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어떻게 기쁨이 새 힘이 솟아나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박수치며 할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리 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주님께 찬송해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온전한 새 힘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겼지요. 그렇다면 더 기쁘게, 더 힘차게, 숨은 차지만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순종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하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려 저로 너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려 자로다. 저로 너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려 저로 너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깊게, 더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더하셨고요. 내게 능력 주셨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주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 온맘 다해 찬양하셨지요? 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축복이고 승리의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4주차에 왔습니다. 한 두 달이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면 예배의 감사함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리더의 힘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할 일인지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젠 매일을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작은 꿈땅 아이들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걱정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날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으니 걱정보다는 다가올 밝은 주님의 세상을 기대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부모와의 갈등이 커지거나 또는 혼자 놀기로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 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적극적 참여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진 것처럼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본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로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가득가득 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현명함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말씀의 양식을 주는 교회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더 간절함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꿈땅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옆에 없지만 보고 싶은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지키며 살고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 사람 간 2m 정도는 이제 거리 두면서 살고 있고,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도 잘 해줘야 돼요. 이걸 생활 방역 수칙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이것을 우리가 왜 지킬까요? 바로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지키는 생활 방역 수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영적 생활 방역 수칙도 있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문을 지키도록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니와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는 이렇게 당부했어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시오.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여태까지 수많은 적들의 방해 공작과 어려움 속에서도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뚝딱뚝딱 완성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였죠?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어요. 바로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표를 이뤘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으쌰으쌰 기쁘게 파티도 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는 동안 적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벽을 쌓는데 힘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티는커녕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또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그토록 원했던 성벽을 다시 세웠으니 우리 생각에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7장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절반 정도에 온 겁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은 사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기 위해 보이는 성벽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파티를 즐기고 쉬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루살렘이 다시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을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진 않았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니 성벽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을 세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을 레위 사람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당시에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문지기가 뇌물을 받거나 적들과 내통을 한다면 문이 그냥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렇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것은 바로 성전을 지켰던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서 예배자들을 다시 세움으로 예배 회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고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시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그 예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중요한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생활 방역 수칙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백성을 지키고 성을 관리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였고 하나냐는 페르시아의 바사궁을 다스렸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왜 이들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하나니는 형제였기 때문에? 아니면 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죠. 힘과 능력과 지도력,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을 완성해 이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운다면 금방 다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나라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일들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바르게 다스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중요한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 방역 수칙임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빈틈을 보이지 말고 지키라고 지시했어요. 3절을 보면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또한 정해진 자리에서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서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빈틈을 보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죄의 무서운 특징은요,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더 쉽게, 또한 다음은 더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자꾸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상황을 피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에 작은 빈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집중하게 되어 결국 선악의 열매를 먹어 죄를 짓고 말았던 것도 사단이 유혹하는 마음의 틈을 그 제대로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 놓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생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믿음의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항상 들여다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